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회 주셔서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8장입니다. 이 바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요즘 챗 GPT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지식을 검색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색에 불과했어요. 하지만은 챗 GPT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인공지능을 한 이제 그런 지능에 의해서 서비스하는 건데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챗GPT, 즉 그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그 인공 지능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5조 넘는 엄청난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귀합해서 순식간에 조리 있게 요약해서 답변해주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놀라운 기술, 인공지능, 이것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니까 제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가 비서실이나 전문가들을 둬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답을 해주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챗 GPT에 이제 물어보면은 그 5억 조 이상에 되는 5조 이상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때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에 말을 하면은 그것이 조합을 해줘요.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AI 기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AI가 학습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또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건데, 거짓말도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검색 엔진 정도가 아니라 이 챗 GPT처럼 이제는 AI에 의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하면은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또 전에 인간 복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동물 실험은 성공했고요. 사람에 대한 실험은 윤리에 의해서 인간 윤리, 생명 윤리에 의해서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만큼은 인간 복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근데 인간 복제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DNA 유전인자를 통해서 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암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걸 치료 못한다면은 인간 복제한 그곳에서 장기를 떼어다가 붙이면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인간 복제한 그 인간도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예요. 근데 장기를 떼어난다 할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복제는 그 사람을 똑같이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까? 라고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만큼 이렇게 지식이 풍성해지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아주 지식이,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이제 더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는 안 돼요. 현대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 나는 누구인가인 거예요. 자기 정체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 복제, 또 AI, 인공지능이 아닌 로봇,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발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인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늑대와 소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어린 아기가 늑대 굴에 들어가서 늑대들과 함께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늑대 흉내를 내고 늑대 말을 하고 늑대와 소통하는 거, 늑대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구출해서 해놔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또 노예 해방을 운동을 해서 노예 해방을 했는데 노예 해방된 사람들이 아직도 노예 심리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여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나의 나됨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를 알고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너는 주의 백성이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옛날 왕자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 신분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자인 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나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정체감, 나라는 새로운 신분, 나라는 사람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행하는 일은 전혀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산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욱 못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래. 그 이야기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봤더니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은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많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귀는 커졌어요. 말은 잘해. 근데 행함이 없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만나다 보면은 예전엔 교회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나갔다가 사기를 당했어. 그것도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이런 항존직한테 사기를 당했어. 어떤 사람은 거짓으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불성실한 직장 생활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그저 불성실하게 살아가요. 즉 행동이 덕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소리 지르고요, 밖에서 나가서도 그저 업자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 소리나 하지 말지. 이런 과연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가정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느냐? 직장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느냐?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과연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핵심이 도대체 뭘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인생을 가장 행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앞뒤 배경에 18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배경의 말씀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보면은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래요. 부부간에요. 여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가 나와요. 또 20절과 21절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거기에서도 20절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그래, 사회생활이에요. 직장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고 23절에 죽게 하듯 하고 24절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에 주는 사람을 의무로. 자, 이 공동체, 즉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부, 부모와 자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공동체, 직장에서 상전들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공동체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통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죽게 하듯 하라.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죽게 하듯 하라. 어디서나 어떤 공동체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항상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우리 부부에 관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그것도 주 안에서 해야지 주님 밖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아 진정으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과 매일 부부싸움하고 그러면은 큰 턱이 안 되잖아요.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이 할머니가 말끝마다 저 왼수 왼수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주 안에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은 정말로 행복한 부부예요. 인고부부다. 인고부부처럼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 또 두 번째 공동체는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유물처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친정으로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고 교훈해야 돼요. 그러나 감정이 섞여서 감정으로 한다면은 이건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홀어머니, 홀아버지, 아버지 혼자 살게 되고 어머니 혼자 살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의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가실까? 어떻게 살고 계신가?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염려해주고 그러면서 해야지. 이 외로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계신데 살고 있는 집 팔아가지고 재산 나눠달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는 어디가 살란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홀로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이룬 재산이니까 어머님이 다 파셔도 좋고 어떻게 쓰든지 어머님 재산을 어머님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어머님 위해서 쓰도록 하라고 하면서 마음껏 쓰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건 효자예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벌어놓은 자산은 그것을 잘 누리고 쓰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은 자녀로서는 그게 기쁜 것이지. 살아계신 분을 향해서 그 재산 팔아가지고 놔달라고 하면은 그 부모는 어디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에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행복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행복이에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라. 친정으로 사랑의 공동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 또한 세 번째 공동체는 사회입니다. 직장 생활이에요.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보다는 하나님 눈치를 더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사람 눈치만 살살 피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윗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대로만 살다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보여집니다. 의도적으로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생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도 목사님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보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중보 기도하다가 함정에 빠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활동이 돼야죠. 사람들 눈치 보는 봉사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또 종들아 했는데 상전들아,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옛날에는 공갈을 그치라고 했어요. 전에 성경은. 그러니까 윗사람이라서 권력으로 목에다 힘주고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상전도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의 상전도 하나님 아버지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만약에 아랫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존경받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집, 네 집 자손인가 참 사람이 됐어.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명예를 얻어요. 또한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소외라는 거 아닌가? 내가 억울해지는 거 아닌가? 내 자존심만 상하는 거 아닌가? 내가 기가 죽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죠.
교회 내에서 이제 애경사가 있을 때 어디 결혼식 한다, 어디 장례식 있다 할 때 애타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전교인들이 같이 가서 축하해 줄 일은 축하해 주고 슬픈 일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물론 다들 바쁘니까 그렇지만은요. 거기다 추구임금이라든가 또 부의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근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별로 몰리지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가질 않아요. 근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 사람 살아있으니까 내가 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애경사도 뭐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그 A라는 사람 가정에 자녀들이 뭐 문제가 있고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은 가서 하면은 사람이 이제 가족이 나한테 또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죽어서 그 사람 아는 가족도 없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그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가져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위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업의 상이라는 단어와 보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나는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서 가족이든 사회생활이든 어떤 공동체에 가서 내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비록 내가 저 사람한테 부의금 주고 축의금 못 줬다 할지라도 받을 길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때 분명히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너는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님들이 두 손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사람인 목사님들이 복을 빌지만은 그 축복권을 가지고 복을 빌지만은 그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5절에 또 보니까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불의의 보응을 그 사람에게 내려줘.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제 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 나한테 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요. 25절 보니까 2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위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외보로 취하신 일이 없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죽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죽게 하듯 하는 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나됨을 알고 살아가는 거.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나는 주의 백성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실까, 저 가정은 이러이러할 거고 저렇게 저렇게 되는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더 거기에 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나는 누구인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라.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죽게 하듯 하라.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때는 송태승 목사 TV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광고비 전도 찬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광고는 24시간 우리 대신 전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거기에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십시일반 찬조하셔서, 조금이라도 찬조하셔서 함께 더불어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조하신 분들 있습니다. 이범순 사모 10만원, 최창모 장로 10만원, 조한재 장로 10만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10의 1조 헌금 드리고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 등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 특별히 전도비를 위하여 또 드리는 예물들, 또한 이제 차량 이제 방송 시설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손길들입니다. 주님 그 정성 받아 주셔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나눔 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